요한복음 9장 1절로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양식임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심을 증거해 주셨고, 7장에서는 생명의 물, 곧 생수이심을 증거해 주셨고, 8장에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가 어떤 능력, 어떤 빛의 능력을 행사하시는가,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등장하는 내용들은요, 한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죄 아래 종로로 타던 어둠 속에 있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능력을 행사하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적하는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9장은 바로 빛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빛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맹인된 자에게 세상에 빛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1절부터 5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옛날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소경이 좀 더 천박한 말인가요? 어쨌든 이 맹인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뭔가 와닿는 느낌은 소경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뭐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얘기도 아닌데 이걸 자꾸만 어떤 그런 쪽으로 자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맹인이라고 그 얘기를 해놨는데, 맹인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심각한 느낌이 안 들어요. 왠지. 그래서 제가 말 속에 맹인이라고 나오더라도 제가 소경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왠지 소경이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고 당신의 어떤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그 사건이 바로 맹인을 만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질문 속에는 이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상식을 가지고 묻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한계 속에는 소경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죄가 본인 거냐 부모의 것이냐, 그 차이지, 분명히 소경으로 났다고 하는 것 자체는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누가 무슨 조금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가,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그런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자관 뭔가의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과응보적인 그런 원리에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원인은 뭐 잘못된 일이니까 잘못된 뭔가가 있지 않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죄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다들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 조금 사고를 당해도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고를 당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부터 먼저 딱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보면은 전에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동기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자기가 큰 사고가 났대요. 그런데 교인들한테 말을 못하고 아주 끙끙 앓고 있어요. 사고가 났는데 강구도 못하는 거예요. 강구하면 성도들이 실종한다는 거예요. 하기야 평소에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겠죠. 당신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무슨 잘못된 일은 전부 다 무슨 죄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무슨 잘된 일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목사는 늘 선한 일을 할 텐데 잘못됐으니까 성도들이 생각할 때 목사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런 생각이 버뜩 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할까봐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교육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사람들에게 이런 잘못된 선입견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예수님, 저 소경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됐을까요? 자기 죄일까요? 부모님의 죄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일단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죄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 선입견 자체를 일단은 깨셨습니다. 그리고 그럼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이제 정답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명쾌하고도 분명한 예수님의 답변이셨습니다. 이런 생각, 이 문제에 대한, 지금 문제에 대한 접근 아닙니까? 접근이 잘못되면 엉뚱하게 사람을 잡기도 하고요, 오해하기도 하고요, 많은 판단 실수가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뒤에 나타나는 잘못된 현상들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깨트려야 되는데, 이런 게 우리의 어떤 잘못된 관점을 바꾸는, 우리 관을 바꾸는 이런 일입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교회 생활 또는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갑자기 어떻게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런 관점부터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틀부터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다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생각의 틀, 관점이라는 건 생각의 틀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가는 거예요. 바꿔감으로써 잘못된 선입견에 의한 오해된 것들은 다 제거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서 당신의 어떤 뜻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다. 결국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일,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일,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이 그걸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케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사건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매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를 못 찾아요.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손해나지요, 경제적인 손해나지요, 여러 가지, 몸도 축이 나지요. 어떤 사건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손해만 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건을 당했을 때 사건을 거치고 나면서 유익을 볼 수도 있고 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엄청난 소득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모로 손해보는 거예요. 물질 도망가고, 몸 축나고, 이미지 나빠지고, 여러 가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그 사건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신앙이 길러진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에 대한 초연함 또는 넉넉히 이겨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그 척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조금 전에 소경한테 누구의 죄 문제가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내가 지금은 바로 낮이다. 때가 낮이다. 낮이고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면서 빛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 얘기예요. 그게 지금 이 소경에게 드러내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소경을 통해서 드러내실 하나님의 일, 그걸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일하는 거예요. 낮에 일을 하는 거예요. 낮이라고 하는 거는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좀 자유롭게, 어떤 억압이 없을 때. 밤은요, 그 반대로 구속됐을 때, 내가 마음대로 몸을 쓸 수 없을 때, 그때가 어두운 때고 그때가 밤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잠시 후면은 예수님이 이제 잡히실 거예요. 잡히시면은 구속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일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는 어둠이죠. 어둠의 때입니다. 어둠의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물론 다른 측면에서 또 드러내겠지만 지금 이 일을 통해서는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낮은 이때에 활동할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일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를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음을 증거하시면서 아울러 말로만 빛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빛이신 사실을, 능력을 보이시는 거죠. 그게 바로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그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소경의 눈을 떴다 하면은 눈 뜬 그 자체만 자꾸 초점을 맞춰가지고 와 대단하다, 우리도 눈 떴으면 좋겠다, 여기만 관심을 두는데 예수님은요 똑같은 일을 계속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표적들 보세요. 똑같은 일을 계속 하십니까? 물론 유사한 거는 있겠지만은 한 번씩 하고 말아요. 두 번, 세 번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들었는데 계속 다니시면서 포도주 만드는 일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한 번씩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씩. 한 번씩 보여주면서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어떤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능력이냐? 빛의 능력이에요. 빛의 능력을 보이시려니까 어둠 속에 있던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이 무슨 목적에서 지금 그 표적을 했는가를 이해를 하셔야지 표적 자체만 관심을 갖고 아 소경이 눈 떴으니까 우리도 믿기만 하면 소경 눈 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두 번, 세 번 하신 게 아니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반복적으로 하셨고 우리 보고도 똑같이 하라면은 지금도 해야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표적을 통해서 능력을 보이시고 특히 여기서는 빛의 능력을 보이시려는데 목적을 둔 거지 그 이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거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자꾸만 그 표적을 우리들 것으로 만들려고 자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본질을 잃어버려요. 본질을.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면은 잘못 보는 거죠. 성경을 잘못 접근하는 거죠. 자, 이 낮에 할 일,
낮에 할 일은 때가 낮이고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낮에 할 일, 우리가 활동할 때 할 일, 사실 우리가 세상 살 때도 그렇죠. 세상 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움직이게 하실 때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회가 항상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간혹 그런 소리 하지요. 내가 지금은 뭘 못하지만 나중에 뭘 이루어 놓고 나면 뭐 세상적으로 말로 하면은 뭐 집도 장만하고 돈도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자기 목표가 있어요. 그래 놓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뭘 하겠노라. 근데 그때부터 뭘 하려고 하면 이미 인생은 다 갑니다. 다 가가지고 다 해놓고 누리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 잘못된 계산입니다. 좀 허황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고 기회 주실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일이 없다면요, 현재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내게 주신 현재 상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다. 그러니까 내게 적게 주셨으면 적게 주시고 그만큼 하면 되는 것이고, 많이 하려고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만큼 할 목적이 뭐가 있어요? 내게 주신 만큼 현재 상황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낮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낮에 생활. 자, 그 다음 6절로부터 14절까지 드디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띄워주십니다.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는데, 띄워줬다가 이건 선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소경의 눈을 띄워줬으니까 얼마나 선한 일이고 누구든지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인데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합니다. 참 우리 예수님처럼 선한 일 하시고 애매한 고난 받으시는 분도 없지요. 성경에 보면 간혹 그 선한 일 하시는 분들이 애매한 고난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시편 같은 데 보면 정말 악인은 오히려 형통한데 의인은 날마다 그렇게 고통을 받고 아침부터 종일토록 시를 받는다고 그런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 단순 비교로 말하면 너무너무 억울하죠. 선을 행했는데, 아니면 최소한 선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하소연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심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라리 가만히 계시면 그런 억울함 안 당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 하시는 행동이 좀 개의하죠? 기괴하죠? 땅에다가 침을 탁 뱉더니만 그 침 가지고 진흙을 개요. 그래가지고 그 진흙을 갖다가 눈에다가 갖다 발라줘요.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곳은 원래 참 실로암이라고 하는 게 원래부터 지명이 있었겠지만 그 지명이 지어질 때부터 이상하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보내심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어놨대요. 무슨 동기에서 그렇게 지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예수님 때 와가지고 이 소경에게 눈뜨게 하려고 예수님이 보내시죠. 결국 예수님에게 와서 그 뜻이 무슨 뜻으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뜻이 드러나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에게 다 직결이 돼 있어요. 다 예수님께 와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게 하려고 이름조차도 그렇게 지어져 있다가 지금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난번에 베데스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이고요, 여기 실로암도 그런 식이고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쨌든 개의한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진흙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눈이 밝아졌어요. 뭐 때문에 밝아졌을까요? 진흙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침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 때문일까요? 아니면 실로암 물의 효력일까요?
실로암 물은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요즘도 그래서 안가가, 유명한 안가가 있죠. 실로암 안가. 예, 실로암에 가서 눈 씻으면은 눈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실로암 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냥 물일 뿐이에요. 예. 다만 그 이름이 보내심을 받았다 뭐 그런 식으로 지어놓기는 했지만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냥 부르고 있었는데 이때 와가지고 예수님이 소경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깨끗이 씻고 온 거예요. 깨끗이 낫게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참 더럽기도 하고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개가지고 갔다가 했으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누가 만약에 선의로 침을 뱉어가지고 이건 진짜 이 선의로 한 겁니다. 근데 침을 뱉어가지고 만약 눈을 발랐다, 소경에 발랐다, 이거 뉴스에 나옵니다.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런 아주 개박한 일이 있다고 아마 뉴스에 나올 겁니다. 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침의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진흙의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의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결국은 무슨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빛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빛으로 오셨음을, 그리고 그 빛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려니까 이런 과정으로는 뭐 솔직히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도 되고, 근데 모든 있는 걸 다 동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죠? 지난번에는 뭐 글자 썼다고 그랬잖아요. 글자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이 어떤 뭘 지금 그것 때문에 무슨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걸 지금 보여주는 한 과정으로서 설명한 거죠. 과정으로서.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가 관심을 두면 소용없죠. 그건 엉뚱한 연구죠. 그래서 예수님의 침에 무슨 성분이 있을까 그거 조사하면 별거 안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런 행동 때문에 이제 문제가 불거지는 거죠. 오히려 문제를 양산을 하죠. 만들어내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요, 또 맹신도 하고요. 어떤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어떤 행동이나 엑스처나 어떤 뭐 그런 거에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테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른 데서는 어떤 뭐 또 다른 거 가지고 또 자꾸 연구하겠죠. 근데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 하면 원래 소경이었고요. 원래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소경이었고 일평생 소경이니까 무슨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가 안에서 있으면서 늘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얻어먹고 살았어요. 거린이에요, 거린. 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거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한 사람은 거지는 소경인데 왜 이 사람은 눈 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막 지금 그 한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주목이 집중이 돼요. 집중된 상태에서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원래 거지였다. 이렇게 본인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믿어지질 않죠. 사람들이 믿어지질 않으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기가 알고 있는 있었던 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초지종은 잘 모르겠고 자관 진흙을 갖다 이기더니 나보고 와서 씻으라 그래가지고 씻었더니 낫더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 사람이 널 그렇게 낫게 했으면 그 사람 어디 있느냐 지금 확인해 보려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 자리를 피하신 거죠.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날이 하필이면 또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날. 예수님이 걸릴 일을 하셨어요. 걸릴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날 그렇게 해서 나았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이끌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권력자들 아닙니까? 권력자들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병 나았다고 하는데 안식일날 예수님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고발한 거예요. 고발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들을 가만두질 않죠. 유대인들이 15절부터 23절까지는 15인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면서 정죄하고 불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제 객관적인 사실은 소경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날은 하필이면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을 낫게 했어요. 그러면은 안식일을 결국은 범했다는 얘기인데, 안식일을 범하면서 이것이 선한 일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하나의 그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문제 제기를 하는 쪽에서는 예수가 선한 사람이고 예수가 선한 일을 했다면 어떻게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낳은 그 사실과 그 예수의 어떤 그 표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적인 이야기 가지고, 어찌 보면 안식일 범했다는 거 가지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보는 게 아니라, 표적은 뭔가를 가리키는 건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가리키는 손이 뭐 깨끗하니 더러우니 뭐 거기에 뭐가 묻었니 어쩌니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자꾸 트집 잡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 손 치우라고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 표적이 가리키는 목적을 모르는 거죠. 엉뚱한 걸 가지고 트집 잡는 거죠. 그런 거나 똑같아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 쉽게 말하면 고발이 들어오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무슨 소리냐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되어진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범했다는데 지금 문제를 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면 이거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행위를 한 거다. 우리는 뭐 안식일을 범했다는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안식일이란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을 잘못 지키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정말 죄인으로 정죄를 해버리고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입증하는 얘기인데,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선입견이라든지 이 전제된 잘못된 전제, 이런 것들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보게 돼요, 자꾸만. 그래서 잘못된 판결을 하게 돼요. 바리새인들이라면 아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를 지금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표적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건 표적이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마치 3단 논법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예. 그래서 이제 그 본인한테 확인을 해봐야죠. 무엇보다도 고발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분명히 죄인이에요. 안식일을 범했어요. 그러면은 본인 그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본인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너는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악한 자냐 아니면은 선한 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저는 그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놀라운 일을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지자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아무래도 이 사람 믿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이 분명히 전에 거지였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거지들도 왜 소경이라는 사람들도 사실은 소경이 아닌데 구걸하기 위해서 소경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소경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 소경 노릇한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의심을 해가지고 부모를 잡아들인 거예요. 잡아들여가지고 부모 보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정말로 소경이었느냐? 소경 아닌데 소경으로 속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진짜 처음부터 맹인이었느냐? 맹인이라면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맹인이라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느냐? 부모로서 확답을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21절 부모가 참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조금 전에 20절부터 20절을 안 읽었죠? 21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일단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 뭐냐? 사실은 이 사람이 내 아들이고 맹인으로 난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떻게 해서 소경이었던 내 아들이 이렇게 눈을 뜨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고 아는 건 안다 그러고 우리 진리 증거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렇죠. 옳다 아니다 하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 자 그러면서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지금 내가 부모이긴 하지만은 본인이 다 장성했는데 본인이 낳기도 했고 본인이 다 알지요.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본인한테 물어봐야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한 겁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그렇게 변명한 데에 대해서는 정말 참 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이미 그 당시에 예수님이 벌써 예루살렘을 몇 번 올라왔잖아요. 한 2번 올라왔죠. 2-3번 올라왔죠. 올라와가지고 올라오실 적마다 쉽게 말하면 발칵 뒤집어 놨어요. 성전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를 추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법을 만들었어요.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시인하고 그의 만약에 제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 유대교에서는 출교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내부 방침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출교라고 하는 거 오늘날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출교한다고 하면 어디 가면 돼요? 옆에 교회 가면 되죠. 옆에 교회 가면 너무 흔한데 어서 없이 하는데 중재인이라도 어서 없이 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한국 교회는요, 출교라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출교 이제 안 해요. 근데 원래 참교회의 3대 지표에 보면요, 정당한 칠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말씀 이제 신실한 말씀 전파, 참교회 3대 지표에 보면은 첫째는 말씀 전파고요, 두 번째는 정당한 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례, 온전한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성찬 이런 걸 통해서 신실한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말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정당한 칠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참교회의 3대 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총회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당한 칠의를 하는 교회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가끔 이제 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가 그것 때문에 휘청하고 몇몇 사람들이 막 교회를 막 망하게 하려고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가끔씩 칠의를 한 번씩 하죠. 그 외에는 출교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칠의 중에 무서운 게 출교입니다, 사실은. 특히 이 유대 사회는 종교가 유일하게 하나잖아요. 하나이고 모든 사회는 이 종교 밑에 있습니다. 유대교 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가 실질적으로는 모든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 교회에서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을 당해버려요. 매장을 당하면 그 사람 어디 산골 속에 들어가서 살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는 출교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초대교회에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는다는 거, 그때는 정말 생명 내놓고 믿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보면 그들도 나름대로는 살아야 되잖아요. 살려고 하면 힘을 모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출교당한 사람들이, 유대교에서는 출교당했을 거 아니에요. 출교당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좀 뭐라고 할까요? 뭐 재산이고 뭐고 다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죠. 그게 이제 그런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정말 내 것만 가지고 고집하다가는 살 수가 없는, 종교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모습이 그랬었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지금은 뭐 각자 자기 생활을 다 하면서도 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 초대교회대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초대교회의 그런 공동생활 방식까지도 막 같이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출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출교당할까봐 이렇게 이제 본인한테 책임을 회피한 거죠.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자, 이래 결국은 예수는 지금 소경의 눈을 띄워줬다가 안식일 범했다는 제목으로 쉽게 말하면 고발을 당한 겁니다. 참 선한 일을 행하고도 엉뚱한 것으로 걸려가지고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 24절로 34절에 이번에는 결국은 이 화살이 어디로 가냐면 그 눈뜬 자, 그 소경에게로 가죠. 그래서 소경에게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소경이 예수를 쉽게 말하면 시인하던 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인하는 눈뜬 자가 진실을 증언하다가 결국은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는, 소위 말해서 출교당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됩니다. 바른 소리 하면, 어려운 시절에 바른 소리 하면 쫓겨나요. 그런 모습이에요.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 하나님 영광 돌리란 말은 좋은 말이잖아, 그렇죠? 좋은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부정하고 우리들 쪽으로 이제 돌아와라 이 소리죠. 결국 예수 부정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는 지금 하나님을 마치 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 노릇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못하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아예 뭘로 해놓고 죄인으로 정죄를 해놓고 이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 편 들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은 이 사람이 죄인이니까 너는 하나님 편에 서 가지고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가 죄인임을 시인해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정죄하는데 너도 가담해라 그 소리죠. 억울한 시인을 쉽게 말하면은 한 사람을 매장시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주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주문이에요. 그랬더니 대답하되 맹인되었던 사람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저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는 것만 얘기하는데 내가 아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내가 분명하게 사실만을 얘기하겠는데 사실은 내가 소경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눈을 본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요술을 부렸는지 안식일을 범했는지 난 그런 건 모르겠고 한 가지 아는 사실은 내가 소경이었다가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얘기했어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또 다시 묻습니다. 25절 했고요. 26절 말씀드렸고요.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약 올리는 소리를 좀 했어요. 이 소경이 아니 아까도 물어봤잖아요. 근데 또 물어보잖아요. 지금 했던 말을 또 묻고 했던 말을 또 묻고 이게 검사들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쉽게 말하면 검사들이에요. 검사들이 사람을 치조할 때요. 사실을 몇 번을 얘기해도 또 묻고 합니다. 그러다가 말 실수 나오잖아요.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또 뒤집어 씌우죠. 이러려고 또 묻고 하는데 이 소경이 아니 아까 그거 물었지 않습니까? 아까 이래 해가지고 진흙게 해가지고 내 눈에 발랐고 내가 다 했습니다. 근데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꾸 묻는 걸 보니까 당신들도 그 사람을 좀 믿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자세하게 좀 알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한 거죠. 맞아 죽으려고. 겁도 없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그들이 이제 막 분결하는 거죠. 지금 누구 보고 지금 우리 보고 지금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물으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모욕감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욕은 뭐냐면요. 특히 그 사람들의 욕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 이 지옥 갈 자, 미련한 놈. 이 미련한 놈이란 말이요. 하나님 모른다는 뜻이고요. 하나님 모르는 놈은 지옥 갈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놈. 우리는 뭐 보통 야 이 바보 같은 놈 이런 말 하잖아요. 쉽게.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은 너는 지옥 갈 놈, 하나님도 모르는 놈. 왜냐하면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 모르는 자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자는 지옥 갈 자잖아요. 이거 구원받지 못할 자니까 얼마나 무서운 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욕을 해제키는 거죠.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너는 그의 제자가 됐으니까 출교당할 놈이에요. 지옥 갈 놈이고. 근데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은 완전히 율법의 종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과 같아요. 사실은. 근데 모세의 제자래요. 자, 모세의 제자니까 모세가 안식일 10계명 중에 안식일 제도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철저하게 안식일 준수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을 수 있지만 이 예수는 도대체 어디서 온 존재인지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예수까지 이제 싸잡아가지고 막 욕을 해제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너는 그렇게 따르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대답하되,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그 소경되었던 사람도 참 세상 원래 하루 강아지가 더 무서운 줄 모르고요. 세상도 눈 뜨고 안 살아봐가지고 이 사람이 세상 물정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얘기를 해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 무서운 검사들 앞에서 바락바락 대드는 거예요 지금. 대들듯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들은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이상하다. 사람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선한 자를 들어서 쓰시지 악한 자 들어서 쓸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경이 생각하기는 참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는 이 사람은 분명히 선한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고 소경의 눈을 떴다고 하는 건 이건 엄청난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자꾸 그걸 모른다고 하니, 아니 소경 같은 여지껏 소경으로 살았던 나도 알겠는데 어떻게 당신네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모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가끔 어린아이들도 뭐 아는 것을 어른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참 애들이 그러잖아요. 참 이상하다고. 우리도 다 아는 걸 왜 당신은 왜 아저씨는 왜 모르냐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1절,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말은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분명히 선한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거 아니고 누구겠느냐 그 말이죠. 앞에서도 이미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선지자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틀림없이 믿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인 줄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라고 자기가 아주 자기가 믿는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똑똑한 사람들은 말 못할 얘기죠. 예. 왜냐하면 세상 물정 아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눈을 방금 뜬 사람이라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아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냥.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입으로 진실을 말하게 하시죠. 그렇죠? 예. 어린아이 입으로 찬송케 하죠. 어른들은 찬송 안 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호산나 호산나 할 때도 어린아이들이 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나타난 모습만 보고 그냥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찬양도 못해요. 예수님이 와도 영접도 못해요. 이런 정말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출교시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지금 소경은 어디서 났다? 죄 가운데서 났다. 아까 제자들이 물었던 그 질문과 같은 얘기예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소경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난 자다. 이게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에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뭐
쉽게 말하면 잘못 태어나면 전부 다 죄 때문에 그렇다. 또 잘못되면도 전부 다 죄 때문이다. 전부 다 죄와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기 계시를 위한 목적으로 그런 모든 일을 주셨다. 각자에게도요, 우리들에게도 다 각자에게도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단순한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또는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동기, 그런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목적으로 주신 건데, 그런 걸 알지 못하니까 전부 다 오해를 하고 맙니다. 마지막 35절로 41절까지 예수께서 눈뜬 자를 만나주시고 의심하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출교된 눈뜬 자를 만나주셔요. 일단 유대 사회에서는 출교되면요, 아무도 안 만납니다. 출교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 매장된 그 눈뜬 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셔요. 이런 사회적 그 환경을 이해를 하시면서 보셔야 이 말씀이 더 실감이 나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여기 인자라는 그 칭호는요, 물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도 표현 썼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인자가 있잖아요. 결국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결국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랬을 때 도대체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라고 반문을 한 거예요. 그가 누구십니까? 라고 반문을 했더니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 싶은데 그가 누구십니까? 라고 지금 물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답을 주십니다. 정말 믿고 싶은데 누군지를 몰라서 못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가 이미 보았는데 그가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곧바로 그가 엎드리면서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찌 보면 쫓겨나고 정죄당하고 버림받은 그런 자들이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한 사람 믿는 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과정 거쳐서 사회에서 매장돼 가면서 예수 믿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싸구려 복음이 됐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바로 다 천국 가니까 너무 쉽게 그냥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아무나 믿고 아무나 그냥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 바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그렇다고 또 내가 믿으려고 하면 또 어렵겠지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또 누구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가 절대적인 내 주권이 아니라, 내 권한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면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믿어졌다면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정말 어둠 속에 있던 자가 빛 가운데로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심판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모든 종교 세력들은 그 예수님 앞에 뭐로 드러납니까? 오히려 정죄를 당하고 쫓겨날 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당시 기득권자들은, 종교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 책망받고 쫓겨나야 할 자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의 심판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들 앞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심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심판이 돼버리고, 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 소경 같은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믿지도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는 보게 해서 믿어져서 정말 그들은 그 심판이라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는 구원으로 이끌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심판을 해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거짓된 그런 종교 형태를 다 낱낱이 다 드러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들한테 하는 말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지금까지 눈 뜨고 있었다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우리 보고 맹인이라는 얘기인가? 나도 맹인인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아무것도 몰랐다면 예수가 오신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을 받아서 그 안에서 정말 눈을 떠가지고 예수를 진짜 알아보고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정말 구원의 백성이 될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지금 잘못 보고 있으면서 자기 보고 있는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 그것만 고집하고 있으니 그 말이에요. 잘못된 선입견 가지고 예수는 이미 죄인이라고 정죄해놓고, 그리고 자기들 고집만 가지고 자기들 선입견만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은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자는 사실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본다고 하는 거는 자기들의 그 생각이고요, 자기들의 그 선입견이고요,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이심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못 보니까 자기들의 선입견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가로막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못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죄가 해결될 텐데 그리스도를 못 만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대로 있느니라. 상당히 역설적 말 같지만은 너무나 정교한 정확한 말씀이죠.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예수를 못 믿는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요, 세상적으로 훌륭하고요, 뭔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믿을 게 없어요. 자기가 의로운데 왜 믿어요?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걸. 세상적으로 정말 훌륭한 집안에서 잘 태어나가지고 아무런 어려움 없는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그걸로 그냥 자기는 본다고 하고 자기는 똑똑하다 그러고 자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이죠. 그러나 자기는 어려운 환경에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이 액면 그대로 믿어져 가지고 그 복음이 오히려 자기의 눈을 띄워줘요. 자기의 귀를 열어줘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요. 참빛을 받게 하는 거죠. 그게 빛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빛으로 비춰져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래서 예수는 결국은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생명의 떡과 생수와 빛으로 오셨음을, 그리고 그 빛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선입견은 다 내어버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통해서 새롭게 정립된 그러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